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또 어제하고 이틀 동안 우리 복음 선포자들 모임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교제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누구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크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못하면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평범한 진리로 제가 이번 시간 설교를 한번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잊고 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읽고 시작을 하죠. 먼저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네, 신명기 3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성경 찾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 30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이날에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그것이 너에게서 숨겨져 있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겠는가 라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바다 너머에 있지도 아니하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겠는가 라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이 가까워서 너의 입안에 있고 너의 마음속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이제 평범한 진리라는 주제로 오늘 한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나는 싫다. 나는 이렇게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데 특별히 더 악해 보이는 거죠.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지면 상대적으로 더 악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흔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약간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예, 요거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특별한 큰 깨달음이 필요한 진리,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마무시한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건전한 생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3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는 입이 음식을 맛보듯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음식을 맛볼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먹어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반찬할 때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 간장통에다가 액젓 담아놔서, 아니면 같은 간장인데 또 조선간장 담아놔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간장이 무슨 간장인지, 이게 액젓인지 구분이 안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한 컵 따라서 그거 다 마셔보고서, 아, 이거 액젓이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맛을 본단 말이에요. 맛을 보면은, 아, 이거 액젓이네? 아, 이거 조선간장이네? 대부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 입이 음식을 맛보듯이 귀가 말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귀로 자세히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 이게 이제 이때는 물론 율법이죠. 이제 구약의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너에게 숨겨 있지도 아니하고, 숨겨져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절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냐면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들은 뭐예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조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우리 몇몇이 알고 있는, 소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진리를 얘기할 때 정말 저 하늘에 가서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은 저 하늘 높은 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냐? 이게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너의 입 안에, 너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건전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은 아주 쉽고 상식적이고 판단하기 쉬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우리 옛날에 우리 성철 스님 아시죠?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80년을 갖다가 그 누더기 옷 한 벌로 살면서 평생 수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왜? 너무나 가까이 있고 내 주변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이제 교제를 이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우리가 진리들은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열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들이에요.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은 전에 한번 그 EBS 그 TV에서 어떤 그 아나운서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그 산속에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더라고. 그 호수에서 그 호수를 이렇게 촬영하고 그걸 설명하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막 울더라고. 울어요. 왜? 그 웅장한 자연 앞에서 이 사람이 굴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집만 안 부리고 순수하게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이 진리들을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평범한 진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몰랐다고 막 그 불에 태워서 막 복수까지 하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신 그 지식들, 그 명령들,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은, 말씀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예, 저 됐습니다. 지옥 있으면 제가 가서 그냥 벌 받을게요. 뭐 지옥을 나만 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셨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를 해요?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식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식상하게.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지식. 우리 성경에 보면 헬라인들이 지식을 구한다고 그러죠. 그 헬라인들처럼 그 어떤 특별한 거, 굉장히 어떤 신비스럽고 남들이 뭐 좀 알기 힘든 이런 그 지식들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군데 한번 보죠.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7장에 보면은 그죠? 여기 21절이네요. 21절. 네. 21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는 거기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자신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 안에 그 진리를 주시고, 그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진리를 찾을 수 있게 주셨는데, 그때 이 아테네 사람들하고 타국인들이 뭐를 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시간을 쓰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거는 다 아는 거야, 쉬운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처럼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찾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 건전한 그 생각의 영을 주신 이 건전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주제로 삼았던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균형을 잡지를 못해요. 이 균형을 한 군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과 타당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제가 한 가지를 들어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했어요. 뭐냐면 자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IQ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백인들이 IQ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원래 백인이 우월한 민족이다. 우월한 종족이고 흑인들은 원래 열등한 머리도 나쁘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보편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흑인들이 실제로 IQ가 낮았어요. 그때 조사했을 때.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타당성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 흑인들이 IQ가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 백인들보다 교육 환경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 IQ가 그 조사했을 때 조금 백인보다 떨어지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옳은 판단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이면서도 타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는데 우리가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리고 우리 아주 가까이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 크게 오해하냐면 첫 번째로 성경에 있는 단어가 삭제되거나 변개됐을 때 이 교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해버려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내용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화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찍은 거지?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제님, 예수님도 죄를 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져요? 그분은 성경에서는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죄 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뱀들아, 이 개혁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독사의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환전상들을 막 다 내쫓아버리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탁자를 다 뒤엎었어요. 뭐냐? 분노한 거예요, 분노. 여러분, 우리가 이단교회 쳐들어가서 거기 강대상 뒤집어 엎고 밥상 엎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예수님께서 이게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부분만 읽을게요.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자, 예수님도 좀 전에 분노하셨죠?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이랬어요. 자, 근데 개혁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빠졌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 요 말이 하나가 빠진 거야. 요 한 구절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내고 노하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도 된다고 그래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왜 사람이 화를 내야죠. 우리가 불의한 걸 보면 화를 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뭐래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경루를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도 해가 질 때까지 막 마음에 분을 품고 있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상식적이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무런 까닭 없이 이거 지워버리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져도 목사가 막 쌍스러운 욕을 해도 화를 안 내요. 심지어 목사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망발을 하고 하나님을 저줘. 율법에서는 그거는 제사가 용서가 안 되는 죄요. 하나님을 저주한 죄. 그건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엄청난 죄예요. 그런 죄를 저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단어 하나가 삭제됨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완벽하게 이 보존된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귀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도 그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정광훈 목사라고 그 욕 잘하시는 분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 타당성으로 생각해봐요. 건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욕하는 거는 보편적이질 않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욕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 욕설하는 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의로운 판단하라 그랬어요. 의로운 판단. 옳고 그름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가끔씩 이렇게 답답한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나는 우리 목사님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한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사람 세뇌됐네? 그 목사가 그 사람한테는 목사가 하나님이게 하나님. 이건 상식을 벗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교리를 떠나서 이런 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이 단어, 한 구절 삭제에 의해서 얼마나 큰 이상한 형태의 사람이 탄생하는지 여러분 한번 봤어요.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또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특히 교인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디냐면 이사야서 한번 보죠.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55장.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건전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복음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자, 55장 7절에 한번,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죽게 되돌아올지어다. 자, 여기까지만 읽죠.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뭐를 버려야 돼요? 네,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돼요.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버리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개혁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는 생각하지 마.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 그 들자 하나를 뺀 거예요. 하나. 그 하나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들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나와요. 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하면서 뭐라고요?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들, 거짓 증거, 신성모독 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악한 자가 그 생각들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버리고 내게로 와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버려. 너는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마. 무념무상의 상태로 가. 세상 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종교는 뭘 얘기해요? 너는 생각하지 마. 너는 무념무상의 상태. 그 상태로 있다 보면 너한테 뭐가 올 거야. 너한테 뭐가 너는 깨달아질 거야. 이게 세상의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의지로 이 악한 생각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런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런 좀 과한 편인지도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이 한 구절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판단을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러셨는데 그건 뭐냐면 숨은 의도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심판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의도와 마음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보면 왕건 드라마 한 적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후백제의 그 황제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견훤이 여러분 뭘 했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법이 뭔지 알아요? 관심법? 네, 마음을 보는 법. 그 사람이 마음을 보는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자기가 마음을 보는 법을 알아갖고 그 관심법으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법까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판단을 하되 그 내면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은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냉철한 생각을 갖도록 권면하라 이랬어요. 냉철한 생각. 자,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예?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냉철하게 판단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18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22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판단해야 돼. 내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의지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이랬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너의 생각을 다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놀라운 일도 또 우리가 많이 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과 판단력을 없어지면 건전한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판단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거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두 군데만 그냥 찾아서 읽을게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뭐냐면,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지금 하늘과 땅이 안 사라졌죠.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늘과 땅,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하늘과 땅도 없어져도 뭐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이 말들, 이 말씀, 이 단어들, 이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죠. 우리 성경을, 우리 전에 개혁 성경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없음 구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13군데가 삭제가 돼 있어요. 변개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거리 설교 나가서 여호와의 증인 분들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 선생님들이 보는 그 성경은 제대로 된 보존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고 천주교 계열에 임의적으로 그냥 더하거나 뺀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해갖고 제가, 그분들은 이제 신세계역본이라는 그 성경을 보죠. 그래서 제가 그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 구절 삭제된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고, 사도행전 8장 37절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그 구원 간증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딱 보니까 거기에 개혁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성경에는 짝대기로 찍 그저 있더라고. 없음이 아니라 찍 그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고.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그냥 건전한 판단을 한번 해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 사실을 알아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삭제된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분을 일으키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존하고 단어들을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보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 응?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예를 들어서 번역이 오류가 있거나 하면은 그거를 고쳐야죠. 우리께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우리 성경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감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계셔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분이 저자예요. 내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 업그레이드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 최초의 그 원본에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역사하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건전한 생각 그리고 정당한 어떤 그 판단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얼마나 상식적인 분인지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우리에게 사고력과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하고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 그냥 사람 하나 죽이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그 죄인들을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서 끝까지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에요. 반면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 동물들이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 어디서 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충만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신 우리의 죄들, 내가 지은 지금까지 모든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자신이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인간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도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아, 그렇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얻을 교훈은 한번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여러분, 나에게 정말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건전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이 보존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셨죠.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그때 그 말씀 안 읽어봤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하나도 삭제되지 않은 성경을 주었는데 너 그거 읽어보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세히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우리는 외쳐야 돼요. 우리도 거저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야, 그냥.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나의 죄의 그 대가들을 이미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다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뭐예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내가 그분을 내가 영접한 것밖에,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데 이것에는 뭐라고 써요? 차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씀, 아주 평범한 은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예? 정말 건전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은혜로운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아주 가감 없이 우리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